전도서 20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전도서 결론입니다. 전도서 12장 1절 2절과 13, 14절 총 4절을 읽고 전도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전도서 12장 1절 2절과 13, 1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.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.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. 13, 14입니다.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.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.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. 아멘. 전도서를 우리가 20일 만에 지금 마쳤습니다. 총 20번을 통해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는데요. 우리가 전도서 서론을 할 때도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미리 시작했습니다. 왜? 헛된 인생이니까. 그렇죠?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결론에서도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는데 13, 14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 전도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. 첫 번째, 해 아래 인생은요, 절대적으로 허무하다.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겠죠.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에 뭐랍니까?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. 다 한 헛된 게 없다는 겁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지금 도입부에서 그 강조를 한 것처럼 이제 본론부에서 사중 강화를 통해서 헛된 것을 예증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.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그 인생의 허무함을 자꾸 이렇게 입증했습니다. 그리고 또 뭐요? 결국 또 12장 8절에 또 헛되고 헛되도다.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또 뭡니까? 이렇게 우리가 또 결론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맺었습니다.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꼭 나이 들어 죽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. 죄성을 가지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,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해 아래 인생은 그 누구라도 결국 죽음의 자리, 허무의 종착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. 이게 지금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.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. 그러면 뭡니까?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해 위에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근데 사람들은 뭐죠? 더욱더 자신의 방법으로 해 아래에 있는 재물, 명예, 지혜 뭐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인생을 헛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.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자족과 희락을 통해서도 다른 걸 살 수 있고 구제나 또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도 여러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그거 해도 헛되고 헛된 것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요, 해 아래에 있는 만물 역시 처절하게 허무하다는 거예요.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다시 말하면 해 아래 인생뿐만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. 결국은요, 부라고 하는 것, 또 지혜라고 하는 것, 또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자체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헛되다는 겁니다. 다 사라져 버릴 거죠. 예를 들어보시면 이제 부입니다. 물질이죠. 가난보다는 부한 것이 물질적인 게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되지만 그게 사람의 행복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합니다. 당연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. 그것 역시도 철저히 헛되다는 거예요. 그럼 거기에 지혜는 좀 더 낫습니다. 그 재물보다. 그러나 그것 역시도 부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세상에 인생의 소망을 둘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까지도 다 철저하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뭡니까?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, 해 위의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. 그게 여기 전도서가 주는 답이에요.
우리는 이 답을 내야 되겠죠. 해 아래 인생과 해 아래 만물이 다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만 해 위의 존재와의 만남은 인생을 헛되지 않고 복되게 만든다. 오늘 믿습니까?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아니 여러분들은 좀 믿습니다. 해 아래의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. 사람들은 자꾸 해 아래의 것에 기뻐해요. 저도 뭐 드라마 한 편 봐도 좋아요. 저도요. 사람들하고 놀러 가면 좋아요. 근데 그게 우리에게서 우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는 뭡니까? 해 위의 존재와의 만남입니다. 이거 목사님 해 위의 존재와 만나고 세상 것 즐기면 되지 않겠습니까? 충돌하게 돼 있어요. 그게 어떻게 같이 가게 돼 있겠습니까? 안 된다니까요. 자, 그래서 우리는 해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. 그런데 뭐죠? 해 위의 존재를 만나고 내가 세상 것 즐긴다. 그럼 경외가 안 되잖아요. 여러분, 이게 여러분, 우리가 솔직한 말로 세상적인 거 즐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 해 위의 존재를 만난다는 것은 먼저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설 거라는 겁니다. 그분만이 흙으로 지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덧없는 인생, 헛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.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.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게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잘 살다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. 해 위의 존재와의 교제 속에서 기뻐하고 누리는 게 우리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.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. 그게 내가 바로 살고 있냐 없냐가 이제 자족과 희락을 추구하는 거예요. 그냥 자족과 희락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. 해 위의 존재와의 자족과 희락인 겁니다.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락이라는 거예요. 사람들은 해 위의 존재를 빼고 나름대로 자족하고 나름대로 희락 추구하고 내가 잘 안 됩니다. 의미 없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전도자는 해 위의 존재를 만난 사람이 조금 더 뭡니까? 바람직한 자세로서 이 자족과 희락을 가르친 겁니다. 사라질 이 땅에서의 소유나 명예, 제한된 수명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최대한 즐기는 겁니다. 그게 자족하며 희락하는 거예요. 왜 나는 이거밖에 없냐가 아닙니다. 그래, 이거도 괜찮습니다. 나는 이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.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. 저보다 더 낫고 저보다 더 뛰어나고 저보다 더 키 크고 저보다 더 잘났고 저보다 더 많은 모으고 그럼 살아가시면 되죠. 그분들은 그래도 하나의 해 위의 존재를 만날 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. 저는 그랬으면 해 위의 존재를 못 만났을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딱 제가 맞게끔 주신 거예요. 저는 제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너무 많은 걸 누리면 저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저는 너무 많은 큰 교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 그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섭리를 따라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. 그런데요, 또 하나 볼게.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간의 상대성을 동시에 인식하라는 거예요. 이 전도서는요,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와 해 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허무를 극복하는 가능성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.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에 반하는 인간의 상대성에 대한 동시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.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. 왜 해 아래의 인생, 유한한 인생, 상대적인 인생이 왜 해 위의 절대적인 존재와 만나야 되느냐? 그래야만 이 상대적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우리의 한계를 지닌 그걸 허무한 삶을 초월하고 극복하려면 해 위의 하나님과의 사이의 간격을 먼저 인식하고요.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부분 속에서 결국은 해 위의 존재를 만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허무의 삶을 틀린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. 그래서 다른 거예요.
절대적인 존재와 상대적인 존재를 인식하라는 거예요. 자, 이제 6번째입니다.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행사들을요,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사실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는 우리 기준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. 다시 말하면 선한 자와 의로운 자가 악한 자의 결과를 나타내고 악한 자가 선한 자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하면 순리와 질서가 모두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해 아래의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모순된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. 모순과 무질서와 혼란과 부조화가 이 세상에 여러 형태로 가득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잘 몰라요. 물론 그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우리가 범죄하고 마귀에 속았기 때문에 마귀가 철저히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고 놔두시기도 하는 겁니다. 또 활용하시기도 하시는 거죠. 결국 그거를 통해서 해 아래의 존재, 하나님 없는 인간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. 우리가 희락과 또 그런 자족을 하겠지만 결국은 절제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심판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. 결국은 이 12장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랬지만은 또 13, 14절에 뭡니까?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라. 이거 뭡니까? 14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. 결국 해 아래 세상에서 유한한 인생이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 희락을 추구하지만 그게 방종이나 무절제로 가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보고 말고 예수님 안으면 조금 제재도 된다라면서 방종하면 된다.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만족하고 즐기지만 절제하고 또 그러면서 뭡니까? 오히려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.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. 나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해 위의 존재를 만나게 해주려고 해 아래의 존재에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. 그분이 우리의 주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. 제가 부족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인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.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이 전도서를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. 우리가 전도서를 마무리하며 정말 봤던 몇 가지 그런 개념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해 위의 존재를 만나지 않는 인생이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, 해 위의 존재이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정말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도받도록 지켜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